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행복하고 감사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9편 3절입니다. 제목은 황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 스토킹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범죄도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킹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니까 또 법률도 만들어졌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토킹이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건 나를 누군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나를 어떻게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 이 강박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스트레스, 이 강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스토킹은 굉장히 어려운 나쁜 범죄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 나를 잡아가두겠다라고 하는, 내가 죄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그 표제어, 이 시편이 이 배경에 대해서 말한 이것이 표제어가 뭐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다윗이 큰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질투의 화신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을 계속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누가 쫓아오는 느낌, 인기가 화근이 됐다면 그것이 잘못입니까? 어쨌든 사울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을 건 적도 있어요. 자기 딸을 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그러니까 남자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을 딸을 주고 사이를 삼겠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거였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베어서 이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하고 자객도 보냈습니다. 집에 가보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창문으로 줄을 매달아서 이 바구니에 매달려서 내려 보내주기도 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다윗의 호소가 오늘 시편이에요. 자, 시편 59편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정말 자기가 봐도 강한 존재들이 저기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여러 곳에서 먼저 이렇게 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는 건강한 문제에 대한 자세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인 것이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보살핌이에요. 나를 돌보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행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문제 해결이 혹시 쉬워집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보살폈습니다. 살펴보니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허물이 없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자신의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하지 않도록,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들의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백하고 허물이 없는데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고 허물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의 길인 것이죠.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객을 보내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니 다윗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1절이에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한 변화죠. 좀 전에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함과 어려움인데 오히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사실 사울 왕의 이 질투로 시작된 이 어려움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 저 사람들에게, 왕의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교훈을 삼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상황 판단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에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화가 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과 저 상황과 이 모든 환경들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다윗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아, 그래, 맞다. 내가 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황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 기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원하는 성숙한 그런 판단들, 황당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